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닮기 원하고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다윗 자신은 정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려고 발버둥 쳤는가? 뭐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정리하지만 정작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구하고 싶었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축복 자체보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장막과 혹은 성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예배 참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목적은 정직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 사회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소리,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늘 정직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 덕목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공의를 우리가 실천한다 하는데 표현을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돼요. 누구나 다 공의를 판단하고 공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분명한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삶,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데 힘쓰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의가 뭔지 알아요. 다 이게 공의로운 일이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공의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과 진실을 함께 묶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얼마든지 청산유수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말은 공의를 얘기하는데 마음은 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것은 그의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에 대해서만큼은 그 마음과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여튼 입만 벌리면 남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 얘기하면 스릴이 있고, 남 얘기하면 괜히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남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된 신자라면 혀를 놀릴 때마다 우리는 남에게 대해서만큼은 혀를 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모든 잘못 다 같이 판단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혀를 놀려 그 진실함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허물은 우리는 입만 벌리면 덮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고 아무리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생각한다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의 모습은 이웃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사는 것,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막 행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의 삶은 이웃 의식을 가지고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이 나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탁월한 그런 모습이 내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이웃에게는 비방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그게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이웃이 잘못하면 그 잘못이 드러나도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한 것은 그건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달려오는 것, 그것이 말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어요. 여기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를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의 잘못, 그의 막 포악함, 그의 두드러진 그런 괴팍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를 대놓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우리는 존대하고 망령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존대하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게 나에게 참 부담이 되고 힘이 참 들지라도, 그리고 어려울지라도 그 서원한 것은 갚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이루지 않으면 내 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루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게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자들을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꿔줄 때도 있고 돈을 또 꿀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이자 받아내려고 돈 꿔주지 말고, 그리고 이자를 벌겠다고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하며, 돈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냥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주는 것이 그게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하면 이자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사람 관계가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돈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뇌물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뇌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물과 뇌물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선물과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쓰는 것은, 그것은 선물과 뇌물의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죄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형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 직급을 가지고 그걸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으로서 신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이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또 어떤 결정이 어떤 선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무죄한 자에 대해서, 그 형량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다 헤아리고 살핀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정체가 뭡니까? 그 삶에 온전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세상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거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삶,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아주 선명하면서도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 단순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나머지 삶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제대로 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